오늘은 느헤미야 9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장에서 우리는 백성들의 그 갈망 중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읽혀지고 해석되고 또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부흥,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부흥은 언제나 말씀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더 깊은 부흥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보실 9장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의 홍수 가운데, 그 풍성한 말씀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먼저는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지성의 회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은 지성을 깨우고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결국 나를 살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자신을 낮추는 행위,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굵은 베옷이라는 것도 죄를 슬퍼하는, 죄에 대한 슬퍼하는 자세, 태도를 상징하고, 티끌은 자신을 흙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회개를 보십시오. 감정의 표현을 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 겸손히 낮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이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 그들은 지금 죄의 영향력과 그 관계들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행동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죄의 환경과 연결된 모든 고리들을 끊어버리는 실제 그러한 행동들, 이 회개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행동들에까지 이어지고 그것들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8장에서 그들은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들이 낮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이들이 온종일 하루를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의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촉발되어 회개로,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내 앞에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보이고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심고 그 말씀이 심겨져야 은혜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힘써 사모하고 또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저 이스라엘이 행했던 잘못을 나열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문을 보면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회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려 보는 그러한 기도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고, 또 32절부터는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미래로 향하여 그 방향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6절에 하나님을 그들은 먼저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7절과 8절은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9절로 11절에서 홍해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또 13절과 14절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15절은 광야에서 만나와 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러한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16절로 21절까지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22절로 25절 말씀에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26절과 27절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27절로 31절까지 부르짖을 때에 긍휼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이 기도는 죄의 목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바라보고 그 죄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절망하여 엎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봐야 죄가 보이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바라봐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진정한 회개가 이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회개의 절정은 32절 이하에 나오는데 3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 죄를 분명하게 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회개의 핵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옳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전적인 동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그 진리 앞에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의 많음을 고백하고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 들어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를 덮고 있다라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회개는 이들을 새로운 결단으로 연결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회개는 이처럼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묻고 기록하고 지도자들이 서명합니다. 이처럼 회개한 이스라엘은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리던 그 길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틀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긴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열하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보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볼 때에 거기서 회개와 거기서 진짜 변화된 삶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진실한 고백을 통해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